찬양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호랩산 떨긴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걸어가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호랩산 떨긴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뇌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 부딪혀왔어요. 사명을 위하여 사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라지지 않는 성령의 불꽃입니다.
호렙산에 사라지지 않는 성령의 불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BC 1447년경 80세가 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네 가지로 설명하자면, 첫째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셋째로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넷째로 보면 모세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며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바로 가시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민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큰 광경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꽃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에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가시떨기나무에는 바로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로 나타내시며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모세를 의미하고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나무는 본래 키가 작고 가시가 돋치고 불쏘시개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 가시나무의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보니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니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계셨어요. 모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가서 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지, 이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나는 보고 느끼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믿음에 불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얼마나 예배를 삼하고 왔는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꽃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기도할 때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 기도했다 보면 다 그 심령을 체크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오는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보면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면전임을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신을 벗어야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세상적인 육신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을 벗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양을 치는 사람, 자기의 삶을 위해 사는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됐습니다. 모세는 이제 철저하게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적인 육신의 신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도 신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교만, 나의 혈기, 나의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신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육신의 신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복음의 신을 싣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축복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모세는 처가살이를 하며 미디안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겸손의 훈련을 배웠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비우고 떠나고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내려놓는 훈련을 배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것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령의 법칙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신음하는 부르짖는 기도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가족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괴로움, 육체적 고통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듯이 오늘날 목회자를 통하여도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 8절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9절을 보면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바로의 강팍한 마음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보내어 그들을 건져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고통을 참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사명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며 사명의식을 철저히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명을 받을 때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들을 구출해 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은 우리를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바로 호렙산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호렙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가시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시며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려오셔서 바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면 사명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시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면 너는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이까. 이렇게 말할 때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있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보내셨다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오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것은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에게도 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지팡이 다윗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세상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축복기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 모세는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듯이 오늘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 축복받고 사명을 위하여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호레산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명의식을 철저히 갖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과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사명의식을 철저히 갖고 사라지지 않는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